질문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3편 강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언제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본문의 고백 내용을 보건대 보통 어려운 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질문을 해요.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왜?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왜?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왜 하는 사람은 원망하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집니다. 왜 내게, 왜 내가, 왜 이런, 왜 하다 보면 반드시 원망으로 이어져요. 어떻게 질문하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이라고 묻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난 가운데 왜,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 이라고 물었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만날 때 왜? 라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 고난에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찬송과 기도를 원하시는군요. 깨닫고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고 신자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왜 내가 여기에, 왜 어떻게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 살아남기를 원하시는군요. 무엇을? 이라는 질문 앞에 답을 찾고 요셉은 끝내 감옥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다고 칩시다. 이제 군대 갈 친구들도 있고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이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군대는 군대지요. 그런데 군대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왜라고 물으면 얻어맞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자는 훈련소에서 조교가 나한테 아침부터 욕을 하니까 왜 내가 너에게 욕을 먹어야 되느냐? 너 나한테 왜 깍두기 주면서 욕하냐? 왜? 라고 물으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조교가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버려. 그때부터 안 뛰어버렸어. 이리 와, 안 가버렸어. 어떻게 됐을까? 뒤지게 맞았죠. 뒤지게 맞았죠. 왜? 또 군대에서 어떻게 여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이라고 물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내를 배워라. 무엇을? 이라고 물으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개발을 해라. 경험을 쌓아라. 밖에 나가서 똥폼 잡을 수 있다. 군대 얘기할 때 핸드폰 쳐다보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을 벌어라. 공부를 해라.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탈량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을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 잘 아시는 바대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우리 식구들을 불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빨리 옮기십시오. 그래서 기독병원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의사들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날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 의학적인 소견을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식구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으면 정말 상황이 악화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반대로 말했습니다. 좋아집니다. 회복되고 있답니다. 약을 썼는데 잘 듣고 있다네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오후에 우리 어머니가 스스로 깨달았대요. 의학적으로 잘못되고 있구나. 의학적으로 나 이제 힘들구나. 깨달았대. 그때 왜라고 묻지 않았겠죠? 어떻게라고 묻지 않았겠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는 보호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이 수요일이니 모든 교회에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다른 보호자에게 기별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무엇을 기도를 이라고 깨달으니까 왜 어떻게를 찾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온 교인이 기도했습니다. 영광교인도 기도하고 청사교인도 기도하고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건강하게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를 묵상해 보니까 질문을 해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고백이 바뀌네요. 5절부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왜 어느 때까지 하다가 갑자기 고백이 바뀐 거예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원하시는구나. 평상시 뺀질뺀질 돌아다녔는데 기도하라고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찬송을 원하시는구나. 찬송할 때 열심히 안 부르고 대충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 찬송을 원하시는구나.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마게도냐 환상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당한 일이 감옥행입니다. 이때 왜라고 묻지 않았다 그랬죠. 어떻게 감옥에서 빠져나갑니까? 변호사를 삽니까? 아니면 탈옥을 합니까? 어떻게 나를 빼주실랍니까를 묻지 않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너는 여기서 찬송과 기도해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찬송과 기도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왜 내가 이 신세 왜 어떻게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라고 물었더니 기도해 라고 응답이 왔겠죠. 그래서 그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 마. 안 먹었습니다. 왜? 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진미를 거부해. 사자굴에 들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해.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겼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이겼습니다. 계속 아멘 안 해도 그들은 살았습니다. 몇 번만 아멘 안 하시면 곧 집에 가시겠네요. (1983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흥겸이라는 학생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기도가 평범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알려지는 거예요. 내용인즉,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시작이에요. 1992년도 살림이라는 잡지에 그가 온에서 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문이.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의 종말이 백주 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채플 시간이에요. 학교를 보세요.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나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 바로 당신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게 채플 시간에 했던 김흥겸의 기도야. 속이 시원하시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광주 사람이라면 더더욱 고백할 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36살의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다르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야죠. 요셉은 왜? 라고 묻지 않았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김흥겸이라는 사람은 원망할 것 다 원망하고 멋지게 죽어버렸네요. 요셉은 마땅히 원망할 상황인데 원망 대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네요. 그랬더니 총리가 됐네요. 지금이나 그때나 총리 되는 게 쉽습니까? 왜 나를 이 직장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왜 이런 꼴로 살게 했습니까? 왜 이따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고 끝내 원망하다가 위암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를 묻지 말고 무엇을이라고 물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 무엇을 할 때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라고 묻고 그 무엇을 행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목회 중에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왜? 어떻게? 라고 처음에는 물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 돈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역시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를 바꿨다니까요. 왜 답이 없어?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어. 무엇을 원하십니까? 겸손해져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헌금해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 차를 팔아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헌신자 목록을 만들어라. 야, 무엇을이라고 물으니까 답이 착착착 오기 시작해. 무엇을 할까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만들어라. 무엇을 할까요? 광고해라. 무엇을 할까요? 스테이를 만들어라. 무엇을 할까요?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을 만들어라. 왜? 라고 물으니까 답이 없어요. 어떻게? 답이 없어요. 무엇을이라고 물으니까 막 매 시간마다 응답이 막 몰려와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조교에게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겸손해져라. 잔소리하지 말고 말을 들어라. 말을 들었다니까요. 왜 했다면 김흥겸보다 더 강력한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도 왜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조만간에 원망하다 죽습니다. 왜 내 새끼는? 왜 내 직장은? 왜 내 인생은? 답이 있던가요? 말해봐요. 답이 있었어요? 코로나 걸린 분들 그때 지금 답을 아셨나요? 왜 걸렸는지? 생각도 안 나라? 그렇습니까? 참 치매가 오셨나 봐. 어찌 나는 그 순간이 선명한데 왜 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왜 내가 격리를 당했습니까? 박영진 집사 기억 안 나? 왜 박영진이도 걸렸어? 내가 공무원 연수원에 데리러 갔잖아. 내가 그때 결혼하려고 앞두고 있었나 결혼했나 모르겠네. 이명필 집사 말에 의하면 그때 그 눈물이 고마워서 우리 교회를 떠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때 코로나 확진 판정 받고 나와도 사람들이 쉽게 가서 손 못 잡을 때요. 식구들도 어따 왜 이렇게 일찍 나와버렸다냐 이럴 때요. 근데 저는 딱 차 몰고 가서 다 내가 데려왔잖아요. 할렐루야. 왜라고 물으면 답이 없었어요. 무엇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네 교회 유명해지게 만들어줄게. 이제부터 영상설교 준비해. 스크린 보완해. 무엇을 할까요? 착착착 응답이 오더라고요.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욥이 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다 할 때 욥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욥이 왜 고난당한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은 욥이 왜 그렇게 난리가 난 줄 아시냐고요. 욥이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욥 자신에게 이 고난을 줬는지 안다 그 고백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박주 집사님이 왜 다리 부러졌대요? 여러분 아시나요? 나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집사가 왜 다리 부러졌을까? 다른 사람 부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뭐 내가 꼭 뭐 누구 특정인을 지명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왜? 그가 너무 착한데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아시냐고요. 이동환 집사 어머니는 왜 그렇게 되셨대요? 여러분 자식은 왜 지금 교회 안 나온대요?
의미를 아시냐고요. 몰라요. 욥이 안다고 할 때 하나님 욥에게 말씀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내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는다 할 때 너 기초를 놓는다는 것이 뭔지 아느냐? 이름도 이상한 동물들을 만들고 그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리오야단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리오야단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아시냐고요? 리오야단. 그러니까 짐승 이름 다 아세요? 동물원 가면 다 아세요? 그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새끼를 어떻게 낳는 줄 아세요? 아십니까? 답이 뭐예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욥도 이해 못합니다. 욥은 아는 게 없었어요. 몰라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도 고난을 만나보시면 알겠느냐고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아시겠냐고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런데 욥이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건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의 의미를 내가 다리 부러진 의미를 압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역사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서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자꾸 요즘에 소통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자꾸 이해라는 말이, 공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김창욱이는 여러분을 공감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김창욱이를 또 좋아하나 봐. 김창욱 목사님 삼고 사세요. 김창욱 교를 믿으세요. 요즘 아줌마들이 미친대 김창욱 때문에. 장로님들도 자기 목사님 설교를 자랑을 안 해도 김창욱 얘기는 앉아있어. 오늘 또 어떤 장로님이 30분 나한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김창욱 전화해 주려고 만나면, 어떤 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당신을 조합되다 데려가시오. 김창욱이는 관심도 없을 거야. 김창욱이는 공감되는 말만 해. 이해되는 말만 해. 그래서 좋아해. 이제 하나님은 이해되는 말을 하나도 안 해줘. 그리고 왜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 하나님은.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는 이해되십니까?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돼. 이해되는 설교 하나도 없어. 부흥하는 교회, 최소한 열방을 운운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는 인간적인 머리로 이해되는 게 없다고. 그 설교 시간에 이래. 어렵네. 걸림이 되네. 그런데 또 누가 이래. 은혜되네.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걸림이 하나도 없이 뼈를 다 발라줬네요. 갈치 살만 살살 발라가지고 샥 해주산 갈치 입에 녹네요. 뼈다고 있는 말은 걸림이 됩니다. 뼈가 걸리네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실족하지 마라. 이해되는 게 없어요. 공감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안다고 말한 것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았어요, 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야? 알아서 하시오.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뜻이에요. 맡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답 안 하려고요. 답했다 또 욕먹으니까 오늘 또 괜히 김창웅 얘기했다가 또 아예 입을 다물죠.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요. 할 말을 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냐고. 응? 왜 새벽기도하다 교통사고 난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곳에 가서 장례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쪽쪽 나오시겠어요? 찬양팀에 했던 고등부 친구가 목사님 저 내일 제주도 가요. 근데 다음날 세월호 바다에 빠졌대요. 여러분 이해되시냐고. 왜라고 묻는데 답이 안 오는데 왜? 그때 안산동산교회 김민종 목사님 물었대. 무엇을 원하세요? 그 엄마, 그 딸 엄마가 와서 말하더래. 목사님 설교하세요. 한 달 동안 설교 못했대. 그 죽은 집, 그 딸 죽은 그 엄마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설교 빨리 하세요. 무엇을? 설교를.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머리통보다, 내 경험보다, 우리 교회 머리를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맡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계산으로 살지 않을게요. 맡기고 살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니 완성이 되네요. 내가 왜 군대에 와 있는지 시간 낭비 같았어. 그런데 무엇을 이라고 물으니까 영어 단어 외우라 그러더라고. 불침번 서면서 영어 단어 외웠어. 그랬더니 또 하룻밤이 지나가. 무엇을? 인내를 배우래. 그래서 참았어. 그랬더니 저도 예비역 병장이 됐어. 군대 얘기하면 택장에 이렇게 안 해요. 군대 얘기할 말이 많아요. 그때 도망가 버렸으면, 손가락 잘라 버렸으면, 그때 우리 때 막 그런 거 많았거든. 군대 안 가려고 망치로 손 때려버리고 막. 나는 그 정도 담력은 없었어. 망치로 내 손가락 부러버릴 만큼. 뭐 이거 다 해가지고 펼쩍거린다. 무엇을?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바꾸세요. 어느 때까지 왜? 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이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초단위 분단위로 올 겁니다. 왜 불경기가 왔나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기도해라, 찬송해라, 헌신해라, 순종해라, 겸손해라. 무엇을? 찬송과 기도해라.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 재수가 듣더라. 감옥에서 탈출하지 말고, 감옥에서 누구 죽이지 말고 깜빵 생활 잘해라. 열심히 인정받았잖아요. 요셉이 총무가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총리가. 보통 총리가 아닙니다. 질문을 바꿔서 승리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